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휴일을 이용하여서 종종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미술관이 한 곳이 있다면 이 일민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명상담소라고 하는 전시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동양 철학을 소재로 하여서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에 관련된 전시를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전시 내용 중에서 한 코너가 있었는데 사주팔자와 타로점을 봐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친구가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사주나 타로에 관심이 있던 적이 없었는데 마침 전시회가 시작되면서 그 전시회 코너 중에 그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장난삼아 또는 한번 경험 삼아 한번 봐보자, 한번 이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둘이서 재미로 타로점과 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궁금하시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뭐 그냥 아무거나 봐주세요. 제가 아마 올해 말쯤에 이사를 갈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시큰둥한 반응 때문인지 몰라도 그 사주를 봐주시는 분도 너무 건성으로 봐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막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그분도 아마 굉장히 신나서 얘기를 했겠죠. 또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놀라서 진짜요 막 그랬으면 그분도 막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시큰둥하게 앉을 때부터 시작해서 들을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 빨리 보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단순하게 심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를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좀 아쉬웠죠. 나중에 좀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괜히 시큰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끝났구나. 좀 내심 아쉬웠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함께 전시를 보러 갔던 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사소한 일만 생기면 맞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그때 나한테 올해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 친구도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었고 또한 이 사주나 타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문득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떠오르면 그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친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점이나 사주나 운세나 복권 등등등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은근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은근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문득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점점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나는 우상에 안 빠진다. 나는 점 같은 거 봐도 재미로 보는 거지 전혀 나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이 그 속에 쏠려 있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나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평소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한켠에서 신경 쓰이는 무언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이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 말씀 이후에 열왕기상 16장부터 16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그 어제 본문 13장부터 오늘 본문 16장 20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가 교차가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열왕기 하 12장까지 북이스라엘의 한 왕조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증거하다가 오늘 본문 16장 20절부터 열왕기 하 12장까지 한 왕조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조의 이름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으로 시작한 오므리 왕조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과 아들과 아들로 이 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왕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차피 유다의 자손,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뭐 무슨 왕조다 그런 개념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과 반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 왕조가 바뀝니다. 이 9개의 왕조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슨 왕조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9개의 왕조 중에서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왕들의 내용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 역사 속에서 40년 정도만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약 2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10년의 역사 속에서 40년만 통치를 한 왕조이기 때문에 이 연수를 따지면 한 5분의 1 정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왕조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열왕기 상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12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전체 말씀을 따지면 3분의 1이나 이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의 양을 따지면 3분의 1이나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여서 이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역사 모두를 기록한 성경이죠. 두 나라 모두 역사를 기록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한 왕조의 기록이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큰 양,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3분의 1이나 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 한 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을까? 우리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상하를 왜 기록하였는가? 이 말씀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왜 유독 이 한 왕조의 이야기를 이 많은 양을 한 가운데에 차지하여서 기록하였는가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므리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오므리 왕은 바로 앞선 왕인 이 시므리 왕 때문에 이 불타버린 왕궁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 때부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는데 이 해발 100m 정도
높이의 이 지역이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성을 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이 여러 번 포위를 당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긴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또한 북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도 교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또한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하면서 저 지중해 지방까지 이 나라가 확장되고 교역이 확장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게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역이 될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 조선시대 평양이 아니죠. 평양 그 북쪽에서 이 서울 쪽, 한양 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도로 서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또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훌륭한 지역이 이 지역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처럼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오므리의 결정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렇게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오므리의 업적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세계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세계사 역사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기록을 보면, 발굴하면 거기에서 뭐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떻게 둘이 교육을 하였다, 뭐 어느 왕이 어느 왕에게 뭐 조공을 바쳤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나라가 되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아무리 인간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성경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른 것, 또한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므리 왕에게 그러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알겠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준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오므리가 가져온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 우상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옛 우상이었던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잠시 언급했던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에 이 왕이 엣바알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엣바알과 이 오므리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와 활발한 교육을 하게 되며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갖고 오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이 가나안의 전통 신인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한 지역에 머물지 못하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데리고 다니고 가족을 데려다 다니면서 이 살아가는 민족이 유목민족입니다. 이 한 지역에서 살면서 이 가축의 풀을 먹이고 살다가 이 지역의 풀이 다 이제 없어지면 그 모든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풀과 물이 풍성한 곳에 이동하여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있다가 풀이 사라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유목민족이죠. 혹시 몽골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이 수도가 아니라 조금만 지방으로 나가도 게르라고 하는 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유목민족이어서 떠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먹이고, 풀이 사라지면 이동하고 또 이동하다 보면 이 지역에 풀이 다시 자라고 그럼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삶이 유목민족의 삶이죠. 이 유목민족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가, 어디에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동을 하여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잠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의 환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목민족의 삶을 살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또 말씀 또한, 내가 너에게 인도하여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줄 테니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인도하는 곳을 잘 따라다녀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알고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노래는 과거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밭을 따라 인도하고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좋은 풀, 좋은 물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정착을 했죠. 한 지역에서 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비입니다. 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날씨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정착하여 살면서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믿고 있던 우상의 눈길이 쏠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알 우상은 무엇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쌓아놓고 내가 원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서 풍년이 나면 와, 올해도 먹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내년까지 먹을 수 있네. 풍요로운 게 중요하구나. 쌓아놓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바알 이 우상을 끌고 와서 풍요로움과 쌓아놓고 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기록한 이 오므리의 기록은 세계사에서 이뤄냈던 그 위대한 업적보다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오므리 왕은 그저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온 악한 왕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속화했던 왕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만큼 큰 발전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가득하죠. 이 세상은 그러한 기록만 남겨놓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그러한 책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닮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세종대왕, 아니면 이건희 전 회장, 아니면 이준영,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역사책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평가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인 아합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후에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자마자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30절 시작. 이 평가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오므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가장 악하였다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아들 아합에 가니까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가장 심하게 악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악하여졌다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도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악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되자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였다. 악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3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지금까지는 오므리 왕의 악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악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합이 와서는 여로보암의 악보다 앞질러서 더 심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지금까지도 없었던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심한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악이 절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경의 관심은 온통 아합의 죄악에 집중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기록은 아합이 죽는 열왕기 상 22장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아합의 죽음 이후에도 열왕기 하가 끝나는 거의 끝나는 21장까지 가도 아합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아합의 왕의, 아합의 악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가 유일했다면 이제부터는 아합의 악이 추가됩니다. 그 정도로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지배할 정도로 그의 악이 굉장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아합의 왕이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이 아합 왕의 악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이 31절 하반절부터 이 34절까지 이 아합의 통치의 초기, 그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합의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의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죠. 단순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오므리 왕이 가져왔던 그 가나안의 우상 신이었던 바알을 이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의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건축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까지 격상시켰다는 겁니다. 수도 한가운데 그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혼자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 바알 신앙을 전파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이 바알의 아내격이 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을 이 나라에 가져왔다는 거죠. 아세라 또한 다산, 이 풍요를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합 왕의 악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알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이후에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하시아 다음 왕도 이 아합의 아들인데 그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아합은 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을 숭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일까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믿음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보다 이 교회에 앉아 있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더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누구보다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양쪽 다
둘 발을 걸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였던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 크게 진노하신 또 다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시 뒤로 가서 아합 왕의 거의 말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곳에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고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달라. 이 아합 왕이 이 왕이지만 막 폭력을 사용하여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줄 테니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21장 3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나봇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이어졌던 이 땅을 이 왕에게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고 팔 수 없으니까요. 이게 명령이니까요. 이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나봇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왕이 무서웠겠죠. 게다가 공짜도 아니고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겠다니까 나봇 입장에서는 와, 왕이 내 땅을 산다면 후하게 쳐주겠지?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거절할 정도로 나봇은 신실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합은 이 바알을 숭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합은 혼자서 분노하며 화를 삭히며 막 끙끙대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명령은 어길 수 없고 그래 너무 갖고 싶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가서 나봇의 땅을 빼앗아오겠다라고 이세벨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 나봇의 땅을 빼앗을 수는 없었는데 아내 이세벨이 내가 대신 가서 땅을 빼앗아오겠다고 하니까 내심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땅을 빼앗든 훔쳐오든 사람을 죽이든 나는 관심 없다. 나만 죄를 짓지 않고 나만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상관없고 오히려 아합의 속내는 차라리 잘됐다.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차라리 잘됐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희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틀 것이다.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인하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합이 나봇의 땅을 빼앗은 거 맞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나봇을 죽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가 그 사람을 죽이고 너가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러한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은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나는 신앙 안 버렸어요. 율법 지켰잖아요. 나봇이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합이 직접 죄를 행하지 않았지만 아합이 하나님 율법을 지킨답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는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입고 걸치고 금식하고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을 하고 힘없이 걸어다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죄송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니까 시무룩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다니기는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그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용서를 하십니다. 아합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용서는 하지만 이 죄를 너의 아들 때에 물어서 그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아합이 잘못한 거를 아합 아들에게 물어서 이 죄를 네가 아니라 아들이 지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들으시겠지만 너의 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거는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정말 너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는지 지켜보실 것이며 너가 당장 회개했다고 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싸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으면 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죄의 재앙에 대한 유보를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아합은 진정으로 뉘우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장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당장의 죄는 회개했지만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진정한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으며 여전히 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까지 죄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죄만 회개한 거죠. 그리고 아합은 결국 죽음으로써 개들이 자신의 피를 핥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아합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그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끊임없이 그들 삶 가운데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아합 때부터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하였던 바알, 풍요의 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죄악이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만족했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목소리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니문 랠리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요? 원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긍정적인 현상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 허니문 랠리, 허니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처음에 있었던 기대치가 이 잔뜩 올라갔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거나 또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허니문 랠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신혼 현상이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물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처음 연애를 시작하거나 처음 사랑에 불타오를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현재의 사실들, 현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는, 처음에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지는 그런 현상, 허니문 랠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신앙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지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 삶에 끼워 넣어서 채워야 되는 현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를 채워주시는 도구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풍요와 번영을 숭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무엇이냐면 나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출석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는 덜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풍요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니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요. 라고 지금은 자신만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고 해서 우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에 무언가의 시선이 꽂혀버리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문득 떠오르는 그 사주팔자와 타로점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생각나는 겁니다.
다시 물론 하나님이 예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문득 우리 삶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문득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조심해야 되나? 혹시 이것 때문에? 혹시 그때 얘기했던 그 순간이 이 순간인가? 하나님을 다음 우선순위로 끌어내리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지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사냐? 그거는 옛날 이야기였지. 야, 구약시대나 성경시대의 이야기였을 뿐이야. 지금은 하나님만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 부족해. 하나님만 섬기면 넌 망한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당연히 신앙을 갖고 살지만 하지만 너 삶을 살아야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 바로 나봇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전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이 목소리, 야, 요즘엔 기준이 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요즘 세상이 법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요즘에는 그 말씀도 지키지만 세상 법도 생각해봐,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법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롱당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지만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